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7장에서부터 아모스서 9장 마지막까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에는 그 중에서 3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제 환상이 임했다는 거죠.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보이신 거라고 하니까 환상이고요. 그런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자, 이게 어떤 때일까요? 이 말은 왕이 왕궁 잔디를 깎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당시의 농사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작, 같은 땅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 1년에 2번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농사법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서 수확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왕이 풀을 벤 후, 이건 처음 수확 작물하는 모습이고요.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건 다음 작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때죠. 처음 뿌린 씨의 알곡을 얻을 때면서도 다음 씨를 뿌려야 할 때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자,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주가 지으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한 해 농사의 이 반년의 작물이 사라지고 이제 막 뿌린 씨앗들까지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거죠. 이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본 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중재의 간구를 드립니다. 2절에 이어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선지자로서 여호와께 이 야곱의 연약함을 근거로 아뢰어 드립니다. 특별히 야곱이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것,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약하다,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 야곱의 약함을 보시고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간청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환상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환상 재앙인데요,
불재앙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역시나 두 번째도 보이신 것이니까 환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로 징벌할 것입니다. 불이 어떻게 징벌을 합니까?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불은 육지에서 일어나지 바다에서 불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육지를 삼키는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용암까지 터져 나오는 경우는 가능하죠. 자, 그런데도요, 해저 화산 폭발로 용암 불이 터져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바다 해저 용암이 육지를 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육지를 삼키는 경우 뭡니까?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다음에 육지를 삼키고 덮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작년에 통가 화산 폭발이 그랬죠. 통가 근처에 해저 화산이 폭발함으로 이번에 통가 답사 가서 보니까 거대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리조트 지역이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쓰나미로 초토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한 이 지진이, 해저 화산 폭발이 이후에 땅을 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쓰나미를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한 가지는 여기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해서 이 육지는 단순한 랜드,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지라고 번역되었지만 의미는 분깃,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 분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그렇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해저 화산 폭발이든 뭐든 간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이어서 은혜로 하사받은 분깃인 약속의 땅 가나안도 삼키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 재앙에 대해 다시 아모스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멈추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역시나 언약 백성인 야곱의 연약함을 이유로 삼아 그쳐달라고,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철회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 재앙입니다. 이것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 올린 담 곁에 서서,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림줄을 들고, 이 다림줄이라는 이 표현은 납에 해당되고요, 무거운 줄을 의미합니다. 이 다림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것을 붙들고 잡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진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8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담에 올라서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황폐하게 될 거야, 파괴할 거야, 칼로 칠 거야 하시죠. 자, 이 세 번째 환상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재앙은 아모스의 요청과 중재 간구에 의해 그 뜻을 철회하셨죠. 그죠?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환상 재앙에서는 아모스가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요청이 나오고 철회되고요. 근데 두 번째 환상 재앙에서는요, 아모스는 그치소서, 멈추소서라고 하지
용서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 재앙에서는 아모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여호와 편에서 말씀하시길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인내를 넘어설 만큼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이 무섭습니까?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불재앙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담 곁에 서서 들고 잡고 있는 이 다림줄이 무섭습니까? 당연히 메뚜기가 무섭고 불재앙이 무섭지 다림줄이 무서울 이유가 없는데도 이 어감과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다림줄 환상이 더 무서운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무게를 다 측량했고 그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그런 의미에서 측량과 측량 이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간청과 간구도 이제 먹히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물리쳤고 불재앙도 물리쳤는데 이 세 번째에서 끝나게 되니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환상, 그것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 환상입니다. 9장으로 가면 굉장히 무섭게 몰아치며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 내가 지옥까지 따라가서도 다 심판할 거야 하듯 말씀하죠. 이런 표현입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지라 숨을지라도 찾아낼지라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할 거다. 네가 땅을 파서 땅속 스올까지 들어갈지라도 거기서도 내 손으로 붙잡아 올려와 심판할 거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재앙 선언, 심판 선언이죠. 자, 그렇게 다섯 번째 환상이 끝나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모스의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멸하기는 하신다는데 완전히 깡그리는 멸하지 않겠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다시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요 엄청나게 물어닥치며 이 다섯 번째 환상까지 가셨는데 마지막 정리하시면서는 멸하고 심판하되 재앙을 내리지만 완전히는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제단, 제사,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고 다시 용서를 베푸는 그 시스템을, 그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사로잡힌 곳에서 돌려와서 다시 이 분기 땅에 심으시겠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놓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대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모스가 다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아모스의 중재와 간청은 두 번째까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안 먹힙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한 중보 사역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며 끝이 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인류의 죄를 위해 드려서 모두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죠.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 중에서도 우린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이 죄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굉장히 무섭게 심판과 공법과 공의가 저버려졌고 약탈과 이 노략질, 횡포가 가득하다 하며 온 세상이 죄악에 그득하게 빠져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지막 몇 절 안절을 안 되는 걸 남겨놓고 무슨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예고를 탁 하시며 끝나는 것은 그 구도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시 오실 거다.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심판하며 공의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똑같은 맥락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우치지 않